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행복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게도 하죠. 우리는 자주 야곱처럼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생은 더 꼬이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삶을 반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도망가고 당당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좋은 힘과 능력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그 약속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에게 배운 그 약속, 야곱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난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고 끝없이 약속을 추구했습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이들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꽃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 에서의 분노를 막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에 다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일 것이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리브가에게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시다. 형태는 아내를 구해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갔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보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가족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치듯이 홀로 하란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언약의 믿음을 배운 야곱은 반대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하란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로 행합니다. 하란까지는 최소한 800km입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홀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고 홀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 이르렀고 해가 졌기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오늘도 나중에 부를 텐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사가, 네 아들 야곱이 도망칠 때 몇 살이었을까? 40. 예.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추정하느냐? 야곱이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140년입니다 130년입니다 했을 때부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갈 때 몇 살일까요? 보통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최소한 70세 이상입니다. 75세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홀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도 보이죠? 예,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예.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아닐까요?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평지와 산지와 해안가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도로는 어디일까요? 해안가입니다. 평지, 해안가. 그 길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른쪽 힘든 길로 갔습니다. 어려운 산길로 갔습니다. 자, 게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왜 야곱은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갔을까? 두 번째, 야곱은 왜 그 밤에 성읍 안에서 자야지 왜 성읍 밖들에서 잤을까?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다가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여기 어때 검색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숙소 싼 거라도 잡아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야 오늘 야곱의 경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야곱은 길이 험한 길로 택해서 갔습니다. 산악지대로 힘든 길로 다녔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19절에 보시면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다? 루스다. 베델과 루스가 하나의 성입니까? 다른 성입니까? 다른 성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 2절 시작. 베델과 루스는 같은 성입니까? 다른 성입니까? 다른 성입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베델과 루스는 원래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루스, 다른 성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야곱은 성 안에서 자지 않고 성 밖 들에서 잠을 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의문점에 대한 대답은 야곱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혹여나 형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형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평지에 익숙할까요? 산길에 익숙할까요? 산길에 익숙합니다. 형이 쫓아올까 싶어 못 찾도록 산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숨을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그리고 성읍에 들어가지 자지 않았던 이유는 혹여나 형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야곱을 봤다라고 할까 봐, 쫓아와서 죽일까 봐. 그래서 성 밖에서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 밖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성 밖에는 여러분 들짐승이 많습니다. 사자나 곰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강도를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혼자 있으면 죽이고 재물을 빼앗겠죠. 그러니까 성 안보다 성 밖이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 밖에서 잡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한 줄로 이야기하지만 10절 11절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짧아 보이지만 이 구절 안에 오늘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치 앞날을 모르죠. 마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반듯한 직장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고 부요하지는 않더라도 불편하게 살고 싶진 않은데 삶은 나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없는 것 같고, 바로 두려움과 죽을 수도 있고 너무나 불편한 삶 앞에서 야곱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두려움으로 한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밖에 소리 들려도 됩니다. 놔두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달라 보이지 않죠. 늘 삶의 현장과 물질과 자녀 걱정과 건강 걱정과 삶의 문제에 쫓겨다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입니까? 동일해 보이죠. 이런 야곱과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목적은 무엇이죠? 겉으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라반이 있는 곳, 즉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야곱의 목적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먼 길 여정, 즉 800km 여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났겠습니까?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길인데, 근데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딱 한 사건만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먼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딱 하나만 기록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삶의 변곡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몇 번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였습니까? 주로 대학 갈 때 한 번,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직장, 그러다 큰일 만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오늘 잠을 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 곧 베델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야곱이 마음을 먹고 베델로 간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 유숙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쉴 새 없이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누웠고 돌이 있길래 가지고 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의도와 달라요. 여러분, 11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 여기에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그 장소, 거기, 그 장소, 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정관사가 3번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거 있잖아, 거기 이런 말이 아니고 특정한 장소, 누가 봐도 아는 장소, 딱 거기. 이제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임선 고개를 절레절레 앉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표현을 나타내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야곱이 거긴 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잠을 잔 장소가 거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 도대체 어떤 장소일까요?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해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마침 그 장소가 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에서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겁니다. 그러면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 돌은 뭐였을까요? 제단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돌이라고 나와 있죠.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는 돌인 거예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장소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 장소. 그런데 그 돌들이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단을 쌓았던 그 예배 장소에 야곱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조급하게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꿈은 뭘까요? 요셉의 꿈과 야곱의 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법이 꿈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지금 야곱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70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셨습니다. 할아버지, 네 조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첫 번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 네 후손이 번성한다.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말씀하셨고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서요.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특별히 하나를 더 줬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있으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더 발전하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따라서 이 땅으로 와라. 이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네하고 함께 갈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땅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됩니까? 이 땅의 개념은 실제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의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냐 안 가냐의 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어라. 야곱에게는요, 가도 된다. 왜? 내가 네하고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성막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면 백성도 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가죠. 언제요? 바벨론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할 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중요하다. 나에게 약속을 받은 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가면 내가 가고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결국에는 너를 이 땅 가운데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망자였던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도망갔던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자기 길을 걸어가야 했다면 잠에서 깬 후에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와, 하나님의 집 벳엘, 베이트가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은 뭐죠?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저기 뭐고 마을 입구에 뭐 세워놓습니까? 누구 장승 알아? 그거 좌우 뭐지? 이거 뭡니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세우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마을에 뭐 선앙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돌 중에 하나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처소를 복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야곱은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그죠? 양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합니까? 돌 위에 기름을 붓죠. 왜 기름을 붓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물은 기름입니다. 길 가다가 혹시나 모를 때 기름을 팔아서, 지금이야 뭐 소교 그냥 가다가 뭐 돈 주면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은, 고대의 기름은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이것은 불을 밝힐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재산이 되어서 돈을 받고 팔면 굉장한 재산이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네 먹고 살 길을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 기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버립니다. 헌신의 표시죠. 즉 지금 하나님과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언약을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야곱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이 야곱이 꿈을 꾼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실망과 두려움으로 인생의 여정을 갔습니다. 70평생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차지했는데 꽃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내 힘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의 인생의 결과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죠. 야곱은 도망가는 첫날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첫날에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6일의 인생을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도망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기대와 평안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생의 첫날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죠. 예배의 끝마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으로 선언까지 해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까? 예, 그렇겠죠. 인생이니까. 고통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실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예배 장소로 오늘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동일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내가 너를 이 주일에 다시 교회로 이끌겠다. 그러다가 내가 너의 인생이 마침이 되면 네가 원하던 내가 이끄는 그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베델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야곱의 꿈에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 뭐가 나오죠?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이 사닥다리, 사다리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닥다리와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이삭이 뭐라고? 십자가. 저 머리 박고 있으세요. 그래도 네가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잘했습니다. 어딜까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전,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그게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지요. 이 지구라트, 바벨탑, 사닥다리 공통점은 뭐냐? 종교적인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구라트와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로 가려고 만든 인간의 조형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인간은 끝없이
하늘에 이르려고 합니다. 끝없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하늘에까지 이를 정도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꿈에 야곱이 올라간 것이 아니죠. 도망자, 염려자, 피난자, 두려움에 떠는 자, 그 야곱을 보기 위해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겨 은혜로 야곱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름을 붓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처소를 복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 그곳에 예배처소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을 서약합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죠?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11조가 뭐냐? 왕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뭘까요? 여러분, 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휴대폰 좀 끄고 오십시오. 어르신, 휴대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진동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는 끄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휴대폰 울리면 벌금 받겠습니다. 맛있는 거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왕이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이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경영하죠. 즉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이 내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충성서약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11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이거는 왕이 주신 것이기니 바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닥다리가 뭐다? 하늘의 문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1조를 왕 대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똑같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배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죠.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화답하죠. 돌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아주 멋지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오늘 제가 이거 드렸는데 잘 보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이 머리에 뱉던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그곳에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돌이었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크리스마라는 낱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멋지죠? 왜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약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다. 왜?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돌에, 머릿돌에 기름이 부어진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가 무슨 뜻이죠? 이게 기름이면 좋겠는데, 이게 기름을 붓는다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돌에 기름을 붓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표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세웠죠. 그리고 돌로서 하나님을 집을 표시했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즉 그리스도의 직분과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를 자기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에서 깨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의 기능은 열고 닫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꿈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닥다리를 통해서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인자라고 나오잖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다나엘과 대화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가 사닥다리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1장 51절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것이 야곱의 꿈을 말하는 것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닥다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닥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 정확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 직분을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문을 유일한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장소 성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장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전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성전이 장소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전은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큰사랑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디서나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냐 세상이냐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베델은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베델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더 확실한,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꿈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자주 하찮아 보이고 우리의 삶은 어둡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베델인 천국으로 초대됩니다. 야곱에게는 신비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일상적이고 보통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보통적인 방식이지만 훨씬 신비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야곱보다 더 큰 은혜와 구속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곱은 불완전한 고정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어디서나 참되고 바르게 있는 영적 베델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쪼그라들었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누구보다도 그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날의 염려와 걱정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 전과 베델 후로 나뉩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베델에서 받았습니다. 주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그 피곤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생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베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